여러분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일부 예배에 부지런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부지런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창하고 좋은 날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뵈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들, 예, 또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중국 송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이 도연명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시인이 쓴 이 도화원기라는 책에 보면은 어느 날 이 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 시냇물가로 이 꽃잎 한 송이씩 이 꽃잎이 내려오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이 복숭아 꽃잎인 거예요. 그 모양과 향이 비상합니다. 범상치가 않아요. 얼마나 감미롭고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향기와 또 그 모양에 취한 이 여부가 꽃잎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어느 한 곳에 다다르다 보니까 복숭아 꽃이 만발한 그런 한 장소에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작은 동굴이. 그래서 이 동굴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동굴로 들어간 이 여부는 어둠 속을 더듬으면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그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굴 깊은 곳에 드넓은 세상이 활짝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매우 기름진 논밭이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신선양 아무런 걱정 없이 너무나 천하태평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복숭아 꽃이 만발한 낙원과 같은 곳 무릉도원이었습니다. 무릉도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무릉도원. 여러분, 시인 도연명은 그가 살던 그 송나라 시대 그 당시에 혼란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백성들의 삶이 날마다 황폐해져가고 피폐해져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이상향을 이렇게 글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가상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양으로 넘어와서는 유토피아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신세계 혹은 별천지, 그런 이제 이름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진정한 낙원, 진정한 이상향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과 이 욕구가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이 본성과 욕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를 원합니다. 도화원기에 나오는 이 무릉도원처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새롭고 신선하고 신비하고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있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식상해지고 시들해지고 실증이 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만 해도 그렇게 못 보면 죽을 것처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같이 있고 싶어하던 그런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고 허니문이 끝나고 이제 애 낳고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그냥 식상한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식상하고 그냥 시들해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에서 그랬다잖아요. 그 사회자가 그 연세 드신 그 노 부부에게 두 분의 관계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원래 이게 천생연분이거든요. 천생연분을 기대했는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평생원수. 여러분, 천생연분이 평생 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만 그러느냐? 아니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옷장에 입을 옷이 많다고 하더라도 막상 옷장을 열고 뭘 입으려 그러면 입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입을 게 또 오늘도 없네. 도대체 저렇게 옷은 많은데 왜 입을 것이 없는가?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또 뭡니까? 해가 바뀌면은 또다시 이 새 옷을 사고 싶은, 신상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새 옷을 사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아미고. 이제는 뭐 이제 말 안 하렵니다. 이제는 다 아시니까. 한 10여 년 전쯤 중국의 유명한 그런 관광지죠. 여러분들 뭐 많이들 가셨을 것 같은데, 장가게. 저도 이제 교육자 수련회로 장가게를 갔다 왔어요, 교회에서. 이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뭐 아주 이렇게 크고 웅장한 그런 기암 개석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그 폭삭 소가수다, 거기서 그 이제 노 부부가 이제 우리 가을이 되면은 거기 단풍 보러 장가게 가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유명해진 곳인데,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보니까 장사하는 분들을 보니까 거기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워낙 유명한 관광지니까. 이 어떻게라도 물건 하나를 더 팔려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거기 현지 그 노점상 분들이 1,000원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에서 1,000원 하면 그게 얼마일까요? 2,000원입니다. 2,000원. 이게 1,000원이 아니에요. 1,000원. 그러니까 2,000원.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장관을 눈앞에 두고도 물건 파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눈앞에 그 감동적인 그 광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매일 보는 거니까. 매일 보니까 그냥 시큰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이죠, 이 솔로몬 왕이 그의 말년에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그가 다 누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전도서 1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순간이고 잠깐이고 찰나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식상해지더라, 시들해지더라.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늘 무엇을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움. 갈수록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좋은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텔 뷔페, 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고급지고 맛있고 비싸고 그런 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지만 호텔 뷔페도 여러분 몇 번이지 한 달 내내 여러분 그 호텔 가서 그 뷔페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는 질립니다. 질려. 나중에는 아마 편의점에서 파는 그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컵라면이 더 맛있을 거예요. 이 호텔 뷔페도 질린다, 질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새로움에 대한 이 우리 인간의 이 근원적인 이 목마름, 이 욕구를 과연 무엇으로 만족시켜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증나지 않고 식상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영혼과 우리 삶 가운데 새로움과 또 즐거움과 신선함과 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과 삶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알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증이 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질리지 않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새롭고 놀랍고 신기한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 말씀은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으라 명하시느냐?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결혼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혼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둘이 같이 살 신혼집, 신혼방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뭐 그때는 저하고 집사람이 원룸에 살았습니다. 원룸 저 인천에 있는 원룸에서 살았어요. 원룸이 뭔지 아시죠? 원룸입니다. 원룸, 화장실 하나 있고, 빌라 1층,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방이고. 근데는 참 신혼 때는 그런데도 좋죠. 뭐 그냥 서로 콩깍지가 안 벗겨져가지고 원룸에만 살아도 그냥 같이만 있어도 원룸. 여러분,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덮어야 할 휘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동식 텐트와 같은 이 성막의 뼈대를 덮는 이 휘장이 한 번만 덮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총 이 휘장은 4번을 덮게 있습니다. 4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그 휘장의 제일 안쪽은 어떤 휘장이었느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네, 성막의 제일 안쪽을 덮은 휘장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청색, 자색, 그러니까 자주색이겠죠.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위하고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천사들이죠. 하늘의 천사들을 수놓은 아주 화려하고 고운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색깔도 아닌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정교히 짠 배실을 사용해서 성막 가장 안쪽을 덮는 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밋밋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또 수놓았느냐?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나님을 보위하는 천사들을 수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그렇게 만들어진 휘장 그 위를 이제 두 번째로 무엇으로 덮어야 했느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털로 짠 막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 염소털로 만든 막으로 또 이제 휘장을 두 번째로 덮어야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막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일교차가 큰 그 광야 사막에서 염소털로 만든 천으로 성막을 덮음으로써 한낮의 뜨거운 열기와 한밤의 추위로부터 성막의 제단과 기구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이 보온기능 같은, 보온재와 같은 이제 그런 염소털로 성막을 덮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그 위를 무엇으로 덮었느냐?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또 성막의 외부를 덮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성막의 가장 바깥쪽은 무엇으로 덮었느냐? 시커먼 해달,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해달이라고도 하고 혹은 돌고래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해달이나 돌고래의 가죽으로 성막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그 모래바람, 이 광야니까 아무래도 이 모래바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광야의 모래바람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 습도를 조절하고 이슬이나 이런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배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가 그 성막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시다.
모래바람이 광야에 그 사막의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광야에서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자결하는 그 광야 한가운데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신혼집 신혼방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막의 이 신혼방의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상막에 들어가기 전 밖에서 바라다본 이 상막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중충하고 볼품없고 시커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해달, 돌고래, 돌고래 가죽이 얼마나 이 두껍고 아주 투박하고 말이죠. 얼마나 시커매요. 이제 그런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의 그 외관을 성막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참 볼품없는 그런 우중충한 모습이었겠어요.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적인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바깥에서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무릉도원, 그야말로 별천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총천연색의 이 화려한 휘장 위에, 그것도 그 휘장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룩한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신비한 신세계가 그 성막 안쪽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장각입니다. 중국에 갔을 때 그 현지 그 가이드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도 자신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한눈에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어떻게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냥 밋밋하고 그냥 뭐 별로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볼 게 없는데, 이 한국인 관광객분들은, 특별히 이 아주머니 분들은 온갖 그냥 총천연색 빨주노초 파남보 막 무지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딱 보면, 그래서 중국 관광객과 한국인 관광객들을 딱 보면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현지 가이드분 말입니다. 굉장히 차이나. 여러분, 지금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돌고래 가죽, 뭐 해달 가죽, 뭐 그게 뭐 무겁고 그냥 거무튀튀하지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속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밝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막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겉에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하찮고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좋은 날, 이 화창하고 좋은 날, 얼마나 갈 데가 많고 놀 데가 많고, 바깥 세상 나가면은 얼마나 참 좋은 데가 많은데 뭐 이렇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밖에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고 오늘 우리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상해지고 실망스럽고 실증이 나게 마련인 것이, 처음엔 대단한 것 같죠. 처음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은 다 처음엔 참 대단하고 화려합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여. 그런데 결국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처음에는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도 불나방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찾아 추구하고 헤매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그 영광과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빈 껍데기, 빈 껍데기,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날.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꽃 이제 지우셨네요. 여러분 화무 며칠이라고요? 11호? 10일도 못 갔어요. 10일도. 아무리 여러분 꽃이 화려하고 그래도 여러분 10일을 못 갑니다. 10일을 못 가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일 없는 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제목은 보고 오셔야죠. 그래도 주보, 여러분 뭘 보십니까? 주보에서 제목을 보셔야지. 점입가경, 점입가경.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고 새롭고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피아노 반주 되나요? 피아노 반주. 여러분 2부 때는 요거 피아노 좀 반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저 때 이렇게 늘떠겠습니다. 나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여러분 또 부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2부 예배 때 여러분 정식으로 2부 예배 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말해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가면 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커져만 가고 높아져 가고 깊어져 가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공부해서 머리로만 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날마다 맛보고 깨달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19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알아갈수록, 또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예배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너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그가 지은 궁전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뭐하다고요? 내가 들은 것보다 더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스바 왕도 처음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명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마 아이고 뭐 솔로몬 뭐 설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이 소문으로 들은 것 이상으로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와 그 부귀영화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좋은 것을 내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엔 좋은 걸 내놓는다니까요. 처음에는 아주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취한 후에 어떻다고요?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예,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취한 후에는 처음 것보다 안 좋은 것들, 그보다 못한 것들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다?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갈수록 나빠지고 실망스럽고 바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처음엔 좋는데 가면 갈수록 실망을 주고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제비족. 제비족, 사기꾼. 얼마나 처음에는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다가 나중에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나면은 누구요? 이름도 몰라. 야, 이런 나쁜 놈들 진짜. 진짜 이런 놈들을 다 그냥 다 잡아가야지. 이 제비종이 나쁜 놈들, 사기꾼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는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처음에는 그냥 뭐 대단한 게 있겠나. 그러나 가면 갈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물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보고 좋은 포도주, 우리말 성경 그냥 좋은 포도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가장 좋은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베스트 와인, 최고의 것을 두었도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가면 갈수록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선물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복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갈수록 신선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대단치 않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성막의 겉모습만 보고 실망하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 더 은밀한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갈수록 나 같은 주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84편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참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인지 세상 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이 하루가 더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아는 하나님은 4차원의 하나님, 입체적인 하나님 같은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직 단편적인 1차원의 하나님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참 저희 집사람도 참 이렇게 바른 말을 할 때가 있구나. 참 옳은 소리를 할 때가 있구나. 맨날 그런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차원이 깊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원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2차원, 3차원 아니 4차원의 그런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용량과 그릇이 우리 믿음의 차원이 갈수록 커져갈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예배드리는 사람이 더 예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더 감사하며 더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고 그리고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의 삶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더 주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만족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